오늘 역대하 우리 19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제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점점점점. 뭔가 비트가 좀 이상하죠? 자, 우리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역대하 19장.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가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냐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알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로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였으되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연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령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과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에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한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려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서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리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종교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보자에 앉힘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의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를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의 그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다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신이 없죠. 역대하 19장에서 24장까지 읽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점점점점 이름들이 복잡하게 나오지만 심플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열왕기상하와 사무엘상하는 역사서를 쭉 기록했지만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고 달리 역대상하는 다르다.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열왕기상하와 사무엘상에는 뭐 다윗의 간음한 얘기, 또 사울의 치적, 업적들이 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또 시작도 사울왕부터 시작됐다겠습니다. 근데 역대상하는 다르다. 왜? 포로의 귀환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하나님의 섬기는 절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에스라 깔어 그래서 에스라를 역사서로 깐 다음에 역대상하를 주 텍스트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과서, 주 교재로 사용했다. 네 백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사울왕도 아니고 열왕기상하에 있는 또 아브라함부터도 아니다. 저기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담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뿌리를 알아라. 너희들은 정체성이다. 요즘에는 전 세계 경찰이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경찰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미국. 그런 것처럼 전 세계의 우주의 이 지구상에 제사장 국가가 있는데 너희들이 바로 그 제사장 나라다. 이스라엘 백성은 독특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 듣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아서 북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고, 고작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때 갈라져서 이제 북쪽은 망하고 열대 하에 지금부터는 계속해서는 온통 역대하에는 남유다 얘기 위주로만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야. 이 사가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점점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서? 하나님께 속했다. 숫자 모압, 암몬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다윗과 언약처럼 복병을 두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싹 서로 싸워서 죽게 만들고 전리품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과 이걸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싸우니 얼마나 엉뚱합니까? 여러분, 역설이 진리라니까요. 파라독스. 역설이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니무롯, 가인, 힘의 파워 게임입니다.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더 높은 데 올라갔느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크냐? 이런 업적들을 기리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구조사를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하나님께 물었느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었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사내들이 찾아왔을 때 이 편지 내용을 하나님 눈뜨고 보십시오. 성전 앞에 펼쳐놓고 이 편지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적군을 다 진멸했습니다. 사사기에도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주변 나라를 약하고 없애고 힘이 없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 주변 사람을 강하고 힘있게 해서 패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70년대 80년대 한참 왕성기 아니었습니까? 오직 새벽정이 울렸네 새벽 기도를 드리고, 교회마다 십자가에서 그 스피커로 찬송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교회마다 동네에서 땡그랑 예배 시간을 알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종탑에서, 예배탑에서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종탑, 십자가 탑 봤어요? 십자가 탑을 정부에서 다 없애버리고 소리도 못 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러니까는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항상 강하게 하고 주변 나라를 약하게 했는데, 우리나라도 왜 북한을 나누었어? 일본, 중국, 소련, 강대국 틈바구니에 조그만 나라, 그 조그만 나라에서 또 반토막 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프로테지로 봤을 때 미국 프로테지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1등 국가입니다. 근데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꾸 선교가 약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주신 교훈처럼 어떤 왕은요 일주일하고 1년 해요 왕을. 그리고 다윗의 대의를 끊으려고 여호아스 같은 경우는 죽이려고 그 아달랴라는 그 여왕이 자기의 그 왕족을 씨를 말해보려고 하잖아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이 그걸 이제 감춰가지고 다윗의 씨를 보존합니다. 근데 이게 간달 하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간 거 보면 놀랍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다윗까지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호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복잡한 왕들의 이름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을 의지할 때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왕실의 묘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왕도 있고 어떤 왕들은 착하게 열심히 살다가 왕실의 묘에 들어가느니라. 그리고 대부분이 처음에는 잘 종교 개혁을 하다가 바알 아세라 산당만은 없애지 아니했더라. 여호사가 말이 안 좋아요. 없애려면 깡그리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했어요. 멀찍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회색지대가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주님으로 원하시지 여기 왕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어떤 산당은 부수지 않고 이런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달간달 하나님이 지키신 것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상 하나 사무엘상 하는 그 있는 그대로를 위해서 심판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대하는 주 교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구속사. 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다시 한번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아무리 힘들어도 좋은 얘기만 하고 그들의 장점만을 얘기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왕들이 누구를 예표하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다스려서 나라를 하나님께로 서 있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따르면 저주를 받고 또 분란이 일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핵심이 유다 왕만인데 꼭 그 아들이 왕이 되니라. 그 아들이 왕이 되니라. 그 아들이 왕이 되니라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왕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 뿌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신약에 하면 마리아도 유다 후손이거든요. 요셉도 유다 후손이거든요. 그 유다 후손끼리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것을 전체 구원사의 맥락으로 봐야지 여기에서 깊이 들어가 버리면 헷갈려. 이름도 헷갈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학교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서 찬양만 하고 예배만 드려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